여러분, 선지자는 죄에 빠져 멸망하는 사람이나 혹 그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할 때에 참 말씀을 전하기 힘들죠. 때로는 말씀을 너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미움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예루살렘을 살리는,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들인 줄 알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느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끝까지 거부하면은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지를 못하고 끝까지 최후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누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은 유창하고 아주 중요한 긴 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백성들의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긴 설명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산다라는 겁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거기 보면은 그가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노략질 당해서 다 뺏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겨우 생명 하나 건져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유괴를 당한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방이 뺏기든지 없어지든지 그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었는데 그게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만 그 아이만 목숨만 건져서 살아나오면 그것으로 감사하죠. 그것으로 충분하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그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은 살고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죽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은 목숨을 던집니다. 삽니다. 다른 건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없도록 물건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솔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오지요.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바수홀 이 네 사람이 이 예루살렘 유다의 실권자입니다. 뒤에 보면은 그 고관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이 예루살렘 전체를 쥐고 움직이는 실세 중에 실세 이 네 사람입니다. 바스와 그리고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이 네 사람. 근데 이 네 사람이 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공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든다. 지금 이 전쟁 중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지금 이 전쟁을 해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자꾸 항복하라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모든 마음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사람의 이 생각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영혼을 살리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데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실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은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레미야 네 생각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이고 목사 당신 생각이지. 그건 자기들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고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교회 안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 사람의 말은 그것은 예레미야 당신 생각이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왕조차도 지금 시드기야 왕조차도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거스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불행이고 유다의 불행인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지금 왕조차도 이 네 명의 말에 거스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인맥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서로 네 명이서 힘을 합쳐서 막 주장하는데 왕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취급해버리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그 순간 정말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버려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네 방백에 대해서 이 네 명의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 끔찍하게 죽입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음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지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물구덩이가 아니고 진창구덩이, 진흙탕 구덩이.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진흙탕이 이 예레미야의 목까지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까지 진흙탕이 타 있는 그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가 빠졌어요. 앉지도 못하고 24시간 쉬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그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잠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그냥 그 진탕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진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떠나면은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인 줄 알기에 끝까지 그 붙들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외치다가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함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여기 구스인, 여기 구스인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합니다. 이 흑인 넷이 그것도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4명의 권력을 가진 실세들을 겁이 나서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도 흑인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여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흑인 이 내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가 볼 때에 이 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그것도 지금 이 성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구덩이 속에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 이 에벤멜렉의 그 말. 그래서 결국은 구해야 되잖아. 이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냅니다. 근데 참 보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잘 이해를 못할 사람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책임감도 없죠. 그 신하들에게 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놨던 이 시드기야 왕이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 성전 셋째 문에서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만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시드기야 이 마음속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해본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숨기지 말고 그걸 다 얘기해달라고 강구하지.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워낙에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은 결코 나를 죽이지 말라. 말을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죽이지 말라. 약속을 딱 받아내고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왕이 거기서 결단하면은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 진짜 마지막 이 기회를 왕이 살리지 못할 겁니다. 왠 줄 압니까? 그 마음속에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갈 수 있는 용기가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결국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하고 그 백성 전체가 지금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목숨 하나 건질 수 있느냐, 그것도 노략질 당한 가운데 겨우 목숨 하나 건질 수 있느냐, 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 이 자존심 상한 이 문제 갖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하던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봐라 결국은 한국 갈 거면서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봐라 저거 봐. 저 결단력도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조롱당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기야가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은 자존심, 내가 다른 이 백성들 앞에 조롱당할까 하는 그 자존심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못 내고 있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게 시기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죠. 보면은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리고 그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참 별 중요하지도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지 않는 것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가운데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참 오랜 시간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침체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는 머무는 그 고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쉬면은 신앙은 흔히 떠내려 가버리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